에구머니 이게 뭐야? 삽이 큰 삼을 내리치는 순간 드드득 쩍 삼이 세로로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와르르르 좁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좁쌀. 밭이 금세 좁쌀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심이 복을 삼켰구나.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여인은 둘 다 남편을 잃은 몸이었지요. 시아버지는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부부의 외아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자 없는 집안은 금세 기울었습니다. 논밭은 진작에 팔아 빚을 갚았고 이제 남은 건 허름한 초가 한 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남의 집 일을 하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둘이 같이 일을 하건만 며느리는 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며느리는 틈만 나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은 그나마 살림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하다가 남편마저 잃었으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 화가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향했지요. 어머니가 박복해서, 남편 복자식 복이 없어서 나까지 이 꼴이 됐지.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돈을 쥐어서 재가를 시켜줘야지. 이게 뭐야? 어머니, 나보고 어머니처럼 평생 과부로 살라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됐거든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할 텐데 가난까지 겹쳤으니 오죽할까? 하지만 며느리의 불평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시는 거예요? 바느질 한다고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면서 돈은 얼마나 버신다고. 나가서 좀 더 돈 되는 일을 알아보셔야죠. 쌀독에 쌀이 바닥났는데 그렇게 편안히 앉아서 바느질거리만 잡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 바느질품을 받아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벌이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쌀을 사기는커녕 피죽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자. 며느리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둘이 같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쌀독을 열어봤습니다. 밑바닥에 좁쌀이 밥 공기 하나 정도 남아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좁쌀을 조심스럽게 퍼서 작은 바가지에 담았습니다. 애구 둘이 먹기엔 너무 모자란데.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주 한 그릇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시어머니가 마루로 나가보니 낡은 장삼을 입은 젊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행자승처럼 보였지요. 스님의 바랑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여윈 것이 며칠을 굶은 듯 했습니다. 스님 죄송하지만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 순간 안방에서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굶게 생겼는데 무슨 시주를 줘요? 며느리가 마루로 나와 스님을 쏘아봤습니다. 스님, 여긴 드릴 게 없어요. 옆집으로 가보세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눈을 부라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좁쌀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부었지요. 마지막 남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불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아가 어차피 우리 둘이 먹기엔 모자란 양이구나. 한 사람이라도 배를 채우는 게 좋지 않겠니? 그리고 스님이 많이 굶주려 보이는구나. 우리는 하루만 참고 내일 쌀을 얻어보자. 아이고, 답답해. 어머니나 굶으세요. 며느리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좁쌀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되자 정성껏 그릇에 담아 마루로 나갔지요. 스님 변변치 않지만 드세요. 스님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술 한술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스님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큰 복을 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찬도 없이 달랑 조밥 한 그릇 뿐인걸요. 아닙니다. 보살님은 마지막 양식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이 이를 보고 계십니다. 스님의 눈빛이 이상하게 깊어 보였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대문을 나섰지요. 시어머니가 배웅하려 나갔지만 스님은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렇게 빨리 사라질 수가.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좁쌀밥을 준 뒤로 먹을 게 더 없어져서 산나물이라도 뜯어 죽을 술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의 의지에 산을 올랐습니다. 오늘따라 나물이 잘 보이지 않아 평소보다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처음 오는구나. 시어머니가 나무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때였습니다. 바위 뒤에서 누군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님.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시주를 받으러 왔던 바로 그 스님이었거든요. 보살님, 또 뵙게 되었군요. 이런 산속에서 웬일이십니까? 저도 이곳에서 수행 중입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보살님, 이곳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귀한 것이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스님은 바위 사이를 지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지요. 큰 바위 3개가 삼각형으로 모여 있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자 시야가 탁 트이며 아래로 넓은 들이 보였어요. 저기로 가서 풀을 들춰보십시오. 스님이 들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까이 가서 풀을 헤치자 땅속에 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산삼이, 삼들이. 그렇습니다. 이 밭은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보살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이런 귀한 걸 어찌 제게. 보살님의 선행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큰 것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작은 것만 캐서 파시고 큰 것은 그대로 두십시오. 이 약속을 어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작은 것만. 캐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작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보니 스님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또 이렇게 빨리 사라지셨네. 시어머니는 밭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산삼이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어요. 작은 손가락만 한 것부터 팔뚝만큼 굵은 것까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작은 뿌리를 찾았습니다. 스님의 경고가 또렷이 기억났거든요. 큰 것은 건드리지 마라. 시어머니는 새끼 손가락만 한 작은 삼 하나를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삼을 캐고 나서 시어머니는 황급히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웠지요. 그리고 캔 삼을 품에 넣고 밭 위치를 외우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에 나물 좀 캐러. 나물은요?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어요. 아, 나물이 별로 없더구나. 그냥 허탕쳤지 뭐니. 쯧쯧, 차라리 밭일을 나가시지. 며느리는 불만스럽게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문을 꼭 닫고 품에서 삼을 꺼냈습니다. 이걸 팔면 얼마나 받으려나. 시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 방에 들어가 버렸지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준 복이구나. 감사히 받아야지. 하지만 욕심내지 말자.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자고 있을 때였지요. 손에는 스님이 알려준 밭에서 캔 작은 삼을 품에 넣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재상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삼을 내밀었지요. 주인장, 이게 얼마나 하겠소? 약재상 주인이 자세히 삼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품질이 상당한데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소. 이 정도면 쌀 2가마니 값은 드리겠습니다. 두 가만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끼 손가락만 한 개 쌀 2가만이라니. 그런데 주인장, 쌀 대신 은하로 바꿔주시겠소? 은하로요? 그거야 상관없지요. 약재상 주인이 은화 몇 냥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화를 받아 조심스럽게 옷 속 주머니에 넣었어요. 은화는 작아서 숨기기 좋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장에서 쌀을 조금 샀습니다. 며느리에게 의심받지 않으려면 빈손으로 갈 수 없었거든요. 돌아오니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바느질품 받으러 갔다가 품삯으로 쌀을 조금 받았단다. 쌀이요? 하루치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있는 게 어디냐. 며느리는 시큰둥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지요. 이 돈을 모아서 며느리한테 좋은 일 해줘야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고생만 하니 말이에요.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같이 살면 며느리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시 산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벽에 몰래 나갔지요. 밭에 도착해서 다시 작은 삼을 캤습니다. 이번 것은 지난번보다 조금 컸어요. 엄지손가락만큼 됐지요.
이 정도도 괜찮겠지. 그래도 작은 편이니까. 약재상 주인은 이번에도 기뻐했습니다. 아니, 또 좋은 물건을 구해 오셨군요. 이번엔 쌀 3가마니 값을 드리죠. 시어머니는 또 은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쌀을 조금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또 품삯 받으셨어요? 응, 요즘 바느질 품을 좀 올려주더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화를 옷 속 깊숙이 꿰맨 주머니에 넣었지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밭에 갔습니다. 언제나 작은 것만 골라 캤어요. 스님의 경고를 잊지 않았거든요. 큰 것들은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작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한 달쯤 지나자 시어머니 손에 제법 목돈이 생겼습니다. 옷 속 주머니가 묵직해졌지요. 이 정도면 장터에 제법 실한 가게를 낼 만한 미천은 될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모으자. 그러고 나서 며느리에게 말해야지. 한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 바느질 한다더니 바느질감도 별로 안 가져오시고. 돈 벌 곳이 없는데 쌀은 어떻게 계속 생기는 거지? 며느리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열흘이 지날 무렵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시어머니가 나가시면 뒤를 밟아야겠어. 그리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새벽에 나가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재빨리 옷을 입고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조심 따라갔어요. 산 너머 골짜기까지 따라가니 시어머니가 바위 아래로 내려가더군요. 저기가 어딘데? 뭘 하시는 거지? 며느리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바깥은 곳에서 무언가를 캐고 있었어요. 한참을 캐더니 품에 무언가를 넣고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내려갔지요.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풀을 헤치자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삼이잖아. 땅속에 굵은 산뿌리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곳이 있었어? 여기 있는 걸 다 캐면 며느리의 눈길이 삼들로 향했습니다. 어떤 건 팔뚝만큼 굵었고 어떤 건 아기 다리만큼 굵었어요. 작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며느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런 큰 것만 캐도 평생 놀고 먹겠는데 이런 걸 나에게 숨기고 계셨단 말이지. 며느리는 당장 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맨손이었어요. 큰 삼을 캐려면 삽이 필요했지요. 내일 다시 와야겠어. 큰 삽이랑 자루를 가져와서 저 큰 것들을 몽땅 캐야지. 며느리는 가장 큰 삼의 위치를 외웠습니다. 아기 다리만큼 굵은 것. 그것만 캐도 엄청난 돈이 될 게 분명했어요. 어머님은 왜 저렇게 작은 것만 캐셨지? 하여간 답답하시지.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 것이 훨씬 값이 나갈 텐데 왜 작은 것만 캐는지 말이에요. 며느리는 작은 삼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일 큰 것을 캐서 한 번에 대박을 내야지. 며느리는 신이 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방에 계셨어요. 어디 다녀오니? 네, 밖에 나가 일 좀 보고 왔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온 줄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들뜬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다정함이 어색했지만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밭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가장 큰 삶이 눈에 밟혔어요. 아기 다리만큼 굵은 그것. 그걸 캐면 얼마나 받을까? 며느리는 상상했습니다. 쌀 100가마니? 아니, 어쩌면 200가마니? 그 정도면 논밭도 살 수 있고 집도 새로 지을 수 있을 거야.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큰 삶을 캐면 이 가난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테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산삼을 모조리 다 팔아야지. 며느리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이, 더 크게 욕심을 부리게 됐지요. 한편 옆방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옷 속 주머니를 꺼내 은화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가게 하나 낼 수 있겠구나. 며칠만 더 있으면 말해줘야지. 우리 둘이 함께 가게를 하자고. 시어머니는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옷 속에 꿰맸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가게를 여는 꿈을 꾸었지요. 며느리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창고 앞에서 혼자 웃는 꿈을 꾸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이었지만 마음속 그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새벽이 되자 며느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큰 삽과 자루를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살금살금 나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욕심이 발을 재촉했거든요. 밭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곧장 가장 큰 삶을 찾았습니다. 아기 다리만큼 굵은 그것. 삶 중에서도 가장 크고 탐스러웠어요. 드디어 너를 캐는구나. 며느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어 올렸지요. 며느리는 큰 삶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다칠까봐 조심조심 삽질을 했습니다.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굵었습니다. 며느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팠어요. 조금만 더. 드디어 산뿌리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며느리는 두 손으로 삶을 잡았습니다. 이제 들어올리기만 하면 돼. 힘껏 당겼습니다. 하지만 삶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뿌리가 아직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파기 힘들었던 며느리는 더 세게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드득, 쩍. 이상한 소리가 나며 삶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서 손을 놓았습니다. 삶이 세로로 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속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갈라진 틈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그 순간 삶이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와르르르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삶 속에서 좁쌀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한 줌, 두 줌 좁쌀이 끝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좁쌀은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밭 바닥이 금세 좁쌀로 덮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심이 복을 삼켰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곳에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시주를 받았던 바로 그 스님이었지요. 스님?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엄숙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스님이 쏟아지는 좁쌀을 가리켰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나에게 준 좁쌀이다. 네. 어머니를 믿고 기다렸으면 좁쌀 한 알 한 알이 모두 산삼이 되어 어머니 덕에 큰 복을 누렸을 것인데 너의 욕심이 그것을 다 삼켜버렸구나.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밭에 남아있던 다른 삶들이 하나둘씩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쩍, 쩍, 쩍. 모든 삶에서 좁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전부 갈라졌어요. 밭 전체가 순식간에 좁쌀로 뒤덮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좁쌀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스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스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밭은 온통 좁쌀로 뒤덮여 있었어요. 삶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부 좁쌀로 변해버렸지요. 내가 뭘 한 거지? 며느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욕심을 부린 자신이 한심하고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빈 자루를 들고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얘야 어디 갔다 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상한 모습이 걱정됐지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 일어났니? 아침 먹자꾸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상해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간 거지? 시어머니는 집 안팎을 찾아봤지만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며느리를 보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그날 새벽 짐을 싸서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시 산을 넘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거기 간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밭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밭바닥이 온통 좁쌀로 덮여 있었습니다. 삶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좁쌀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좁쌀이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살님, 시어머니가 돌아보니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 이 밭에 있던 산삼은 보살님께서 제게 시주해 주신 좁쌀 한 알 한 알이 하늘의 감동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스님이 밭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며느님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욕심이 산삼을 다시 좁쌀로 되돌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스님께 드린 좁쌀 한 줌이 이 모든 복이 되었다니. 며느리가 그래서 떠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작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셨습니다. 이 밭이 없어져도 보살님의 그 마음으로 충분히 잘 되실 겁니다. 계획하고 있었던 일을 하시며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스님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며느님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스님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밭을 둘러봤습니다. 좁쌀이 가득한 밭을 바라보고는 허망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시어머니는 내려오는 길에 스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어귀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조그만 쌀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쌀 한 말 주세요. 아유, 왜 이렇게 많아요? 좀 더 넣었다. 할머니 돈이 없는데 괜찮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주렴. 시어머니는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쌀을 덤으로 더 주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외상도 주었지요. 시어머니의 가게는 작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낡은 장삼을 입은 행자승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스님, 스님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사고 계시는군요. 스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보살님의 선한 마음 덕분입니다. 스님이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작은 사만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끼 손가락만 한 크기였어요. 이건 보살님께서 처음 캐셨던 그 삼입니다. 기념으로 간직하십시오. 시어머니는 삼을 받아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은 삼을 전하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갔을 때는 이미 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스님이 준 작은 삼을 가게 선반 높은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문득 그 산이 그리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산을 넘어 그 밭을 찾아갔지요. 밭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황금빛 조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쏟아졌던 좁쌀들이 싹을 틔워 자라나 조밭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빛 이삭들이 물결치듯 흔들렸지요.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어머니는 조밭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스님께 드린 좁쌀이 이렇게 시어머니는 조금씩 조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다 거두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가져갔지요. 그리고 그 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뭡니까? 하늘이 베푸시는 거란다. 그냥 가져가거라.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조밭을 찾을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조를 거뒀습니다.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저 나눠주기 위해서였지요.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시어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어요. 조밭은 해마다 황금빛 이삭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조밭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어느 날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이 쌀가게를 멍하니 바라보더래. 얼굴이 초췌하고 눈빛이 슬프더라는데 시어머니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닐까 싶었지요. 하지만 찾아 나서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정말 마을 근처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가끔 장터에 나오면 약재상과 쌀가게를 멍하니 바라봤지요.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후회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돌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떠돌았고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딘가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의 가게는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쌀 한 뎁박, 조 한 바가지를 더 얹어주며 말이지요. 작은 것에 감사하렴. 그게 진짜 복이란다. 선반 위에 작은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들어온 복마저 잃는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삶을 마을 사당에 모셨습니다. 욕심을 경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말이지요. 욕심이 복을 삼킨 며느리의 이야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을 누린 시어머니의 이야기.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모든 분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